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봅시다. 자, 내가 먼저 읽을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뒷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최초의 살인이 등장하고 최초의 복수 와이프가 된다. 뭐라고 하지 이거를? 첩이라고 하나? 중혼이라고 하나? 중혼. 한자어로 말하면 중혼. 영어로 하면 이게 뭐더라? 폴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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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딱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우리 인간 측에서 볼 때는
제사를 다 드리고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배를 단 한 번을 드리더라도 일평생에 단 한 번만 진실하게 예배드려도 본 받는다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중심으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 보면 진짜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려갖고 인생이 망했어. 멸망당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예배를 드려갖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맞네. 시험이 들었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정말 예배를 종교주의로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적 그런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진짜 그 어떤 사귐이 요한일서에 보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영어로 하면 relationship, fellowship 이런 건데 그런 것이 없는 예배.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되는 예배거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육적 예배를 드리는 종교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참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게 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래서 서울 안 간 사람보다 서울 간 사람이 지고 서울 안 간 놈이 이긴다고 보면 오늘날도 정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기독교 안에서도 이미 천주교도 종교 생활이 됐고 천주교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저러지 않았을 건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다른 종교가 되다시피 가버렸거든. 멀리 가버렸어. 아주 멀리 가버렸어요. 천주교는 잘 믿을수록 이상하게 돼요. 처음에 잘못 믿으면 예수를 조금 믿는데 모든 이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호와 제일도 그렇고 처음에는 예수를 말해요. 근데 깊이 그 교리를 배우다 보면 이단으로 가버려요. 뭔가 많이 복음에서 멀리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다를 이제 끝단자라고. 그렇지. 처음 시작은 똑같이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이 영 딴 길로 가고 3,000% 빠져버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또 창세기에도 뒤에 보면은 그 육의 자녀가 영의 자녀를 핍박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근데 사라가 저 자식을 내쫓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쫓잖아. 그게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못할 짓이지. 그래도 지 자식인데 물을 한 가죽 하고 빵 하나만 붙들리 보냈는가 뭐 그래가지고 무작정 내쫓은 거야 사막으로. 뭐 도시에 내쫓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그 육의 어떤 그런 열매 그런 것을 과감히 끊지 않으면은 옥토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참 이것을 내가 읽으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유가 7절에 보면은 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죄. 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죄를 지었는데 아벨도 죄가 없지는 않을 거거든. 그지? 또 뭐 죄의 그 DNA를 타고나는데. 그러나
이 말에 의해서 추측을 하면은 아벨은 죄를 다스렸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가인은 죄에게 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로마서에 쭉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지면 그 종이 된다. 그래서 이 가인은 죄의 종이 된 거지. 그리고 한마디로 죄의 종이라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종교에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천주교에서는 뭐 신부가 네 죄 사했다 이러면 사해지고 그래서 도회 성사를 하잖아. 신부가 죄를 사해주는. 그래서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래서 그 교황의 그 면제되는 뭐 이런 고난을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잖아. 진짜 그렇잖아. 하나님한테는 구원이라는 게 다 하나님께는 자식이지 하나님 할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그렇지. 영적인 베드로한테 그런 권세를 줬다고 해서 그게 육적 라인으로 내려간다고 어떻게 보고. 그렇지. 그리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 했는데 베드로가 그 교회를 세웠고 우리는 다 교회인데 우리가 다 교회인데 우리가 베드로에게 준 그 권한을 우리도 다 개인이 만민 제사장인데 우리가 다 받게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단 말이야. 밑에서 찢어도 겨우 찢어지는데 위에서는 아무도 못 찢어요. 너무 높아요. 그게. 천사가 찢었다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지성소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진짜 하나님 계신 보좌잖아. 그곳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랑.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갔지만 이제는 찢어버렸거든. 다 들어와 이거거든.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육체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내 영과 하나가 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죄의 해결법인데 아무튼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해결을 한번 받지 못하면은 이 가인의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 다니고 소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그 심령의 죄가 확실히 해결이 안 된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자기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 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내 소원도 안 들어주고 자기 인생에 어떤 뭐 성공도 안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이 내한테 하는 게. 그럼 가인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화가 나게 돼 있어. 왜냐면 나는 실컷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한테 보답이 없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늘날 똑같은 거야.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표를 주잖아. 이 표가 무슨 표일까? 나도 이 표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도 하고 리서치도 해봤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누구나 가인을 보면 이 표를 알아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이게 찍어놓은 거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문신이 있거다 이런 말도 하고 무슨 신분증을 줬나. 아무튼 이 표는 죽임을 면하게 해주는 자비의 표니까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어쨌든 무슨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 그 구약에 보면은 살인을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돼 있다고.
살인이라기보다 정확하게 치사지. 응. 과실치사.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해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지.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배우는 도망가도 끌어내서 내 재단앞이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은 속전 예물 같은 것도 못 받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를 안 하셨거든. 그래서 이 뭐랄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잖아. 그리고 아벨의 자리를 대신해서 셋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가인은 그 사탄의 말씀 제 종이잖아. 이 사람은 사탄의 종이니까 그 적그리스도 같이 사탄의 그런 종을 표하고, 아벨은 초림의 어떤 예수님 죽임을 당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셋을 다시 그 자리에 주셔서 부활의 그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됐다, 이런 예언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말이 되는. 왜 이거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 가인을 근데 낳았을 때 하와가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영어로 보면은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이렇게 되는데, 이 a man이라고도 돼 있기도 하고 다른 데는 보면 the man이라고도 돼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거든. 그렇죠. 특별한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이 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 메시아 구세주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기대를 해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 하더라고. 근데 매우 기대해요, 정말. 그런 거 보면,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의 이게 그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이 특히나 그렇죠. 드디어 메시아구나, 메시아답다 맞아. 이렇게 하는 생각하죠. 그게 있잖아. 근데 사실 알고 전혀 반대. 전혀 이렇게 죄의 종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지어 이름도 다 그 뜻이 있다 하거든. 아담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셋은 작정되었다, 그런 뜻이 있다 하거든. 그래서 사람은 작정되었다. 에노시는 mortal, perish 하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라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지어준 것 같대.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속사를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땅이 이제 아우를 죽이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고 하면은 그 가정이나 그 나라나 저주를 받는 거는 성경적이야. 정말 거룩한 땅이 얼마나 되겠냐고. 글쎄 거의 없다의 한 표. 이 부분 나도 그래서 그랬지만, 아벨 한 명 죽여서 평생 말하자면 이게 이 땅,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 땅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이 장소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 전체 땅, 전체 지구를 말하는 그래, 거잖아. 전체 땅을 다 말하는 거잖아. 그럼 아벨 한 명 중에서 이 정도 실제 저주가 될 것 같으면은 지금은 뭐 말도 못하겠다. 그럼 내가 진짜 천문학적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땅이 이 정도 효력을 내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러고 보니까 참 그 많은 그 가인처럼 막 피를 흘리고 죄를 지은 또 주인공들도 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처럼 표를 주시는 은혜로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잖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지. 표를 주면서. 근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진 않지. 계시록이 끝나면 끝나는 게. 그리고 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또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런 말 있잖아. 시티를 빌딩했다고. 그런 거 보면 이 성을 쌓았다는 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자기가 거기서 왕일 거 아니야. 성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무슨 약간 뭐랄까 독재주의자 같은 느낌을. 이거 보면은 그 뭐지? 그러니까 가인은 성을 쌓았고 라멕이 아내 그 두 아내 각각에게서부터 낳은 자식들을 보면은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쇠와 고리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런 식이잖아. 보면은 인간 문명 여기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시티 짓는 거, 도시 짓는 거, 그 다음에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친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가축이 재산이잖아. 그렇지. 재산을 모았다. 그러니까 재산을 모으는 거, 사유재산제도. 그 다음에 수금과 통소를 잡는 문화잖아 이거는. 쾌락, 문화. 그 다음에 고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거는 기계 문명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계 문명, 문화, 사유재산제도, 도시 모이는 거, 싸그리 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다 튀어나온 거야. 맞아. 그래 이제 그 좀 이제 집 리서치를 해보면은 이 가인이 이런 이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데 반드시 문화는 종교와 연결이 돼 있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이 이제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가축을 막 모으고 재산을 모으니까 하나의 자기만의 도시, 자기 작은 뭐 소도시 제국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기니까 그 어떤 그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군사가 필요하고 또 그거를 탐내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떤 또 그 사람들을 카리스마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더 위대하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종교적인 자기가 신화적인 존재로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 필요성이 마치 김일성이가 자기가 신이다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이제 부려먹고 슬레이브로 삼고 이런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아래 사람으로 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정말 하지 않는다면은 다 그 사람들을 노예화 시켜야 되니까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 하더라고 자연이. 그러면서 여기서 수금과 퉁소 이런 것도 쾌락을 위한 것도 하지만은 종교적인 어떤 그 축제 말하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무당 굿 한다든지 그거 보면은 그런데 악기가 나오잖아. 옛날에 보면 무당들이 뭐 오만 악기 다 그 주위에 여자 무당이 있으면 남자 박수들이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복쟁이 뭐 무슨 많이 따라다니거든. 그런 것처럼 그런 또 문화를 통한 음악적인 종교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구를 많이 만들었다 할 때 농사 짓는 기구 무슨 양 잡는 기구 무슨 이런 거 그런 기구도 필요하지만 이제 지키려면 그것이 무기가 되잖아 반드시. 근데 이런 지혜들을 사람이 생각해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아이디어 있잖아 1%의 영감 그런 건 사탄이 줬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이 세상의 악한 문화나 그러니까 말하는 지금도 보면 뭐 레이디 가가라든지 왜 아주 창의적이잖아.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막 근데 빠지거든.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창의적이라는 게 참 창의적인 게 영감이거든. 영감인데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도 좋은 쪽으로 뭘 창의적이어야 내 말이지 그 말이야.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악한 창의력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창의력. 결국 영감은 말 그대로 영감이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화나 뭐
무엇을 하든지 하다못해 식당을 해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발전해 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주는 영감으로 하면은 그 문화나 돈이나 뭐 무엇이든지 간에 기계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런 것도 다 그 악한 도구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정말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은 이 문화나 어떤 기계 문명이 선한 쪽으로 많이 쓰인다고 못 보거든. 뭐 찬양이나 뭐 이런 건 괜찮지만. 진짜 전체를 놓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문화 같은 경우 한 요즘은 여기 서양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진짜 크리스찬 문화계와 세상 문화계가 그 요즘 많이 나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진짜 뭐 서점 같은 데 가도 기독교 뭐 소설 뭐 맞아. 온갖 장르 다 있더라고 진짜. 한국은 많이 없지. 한국 그런 거 진짜 많이 없는데. 그리고 또 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는 특히 기독교 영화 산업이 좀 하고 있잖아.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화를 놓고 봤을 때 기독교 영화 산업과 헐리우드를 위시한 세상 영화 산업의 크기를 딱 비교를 해보면은 몇 배 정도 되겠노? 한 최소한 50배는 안 되겠나? 맞아.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진짜 문화나 이 기계 문명이나 또 재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재산을 자기 진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 개인적으로 쓰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재산을 많이 모으고 하는 사람이 99.9%일 거고 맞아. 자기가 재산 많다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사람들에게 환원하는 거는 부자들도 하긴 해. 그렇지만은 자기 전 재산에 그 환원하는 액수를 딱 비교해봤을 때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사실. 그것도 세금 피하려고 하는 거지. 아 그래? 그런 거 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그렇지. 세금 환급할 때 이제 그거 나오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프리메이슨들이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자선을 받는. 세금을 일절 안 내거든 그 사람들.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여기에 진짜 가인의 자손들로부터 시작된 거의 인간 사회를 이루는 기본 근간이잖아요. 이것들이 사용되는 그 방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뭐 한 95% 이상은 다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사는 정말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막 세상적인 재미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빠지기 쉽고 자기들이 볼 때 기독교 문화 이쪽은 너무 구닥다리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하다못해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너무 막 스케일 있게 너무 막 재미있게 유명한 배우 써가지고 그렇게 만드니까 그 소위 말하는 펀 재미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쪽이 더 재미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충만한 사람은 비록 뭐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이 그냥 별로 좋지 않은 악기로 불러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뮤직이 진짜 와닿고 더 생명이 있고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문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곡과 족쟁이가 나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그런 영적인 생명보다는 우선에 촬영을 재밌겠다. 뭐 유명하다. 그런 거를 더 추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자꾸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뭐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런 거를 많이 말하는데 나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뭐랄까 그 말초적인 재미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재미,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마음에 정말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서로 정말 이렇게 막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서로 얼굴을 보면은 기쁘고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영적인 그 샬롬의 어떤 그 하늘의 기쁨을 즐기는 그 영적인 차원으로 안 가주면은 세상 문화나 그런 걸 벗어날 수가 없어. 너무 보링하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비교가 아까 네가 말했지만 50배 더 재밌다고 저쪽 50배로 더 세련되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 없이는 누가 이쪽을 택하겠어?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기 고도인 건데 자기 취향이 있고 영적 자기 고도나 자기 취향이 이쪽에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뭐 진짜 취향인 것도 있지만 생명 자체가 어느 그러니까, 쪽이 강하냐. 그러니까 생명이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 취향이 결정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영적 취향이냐, 육적 취향이냐. 예를 들어서 엄마 같은 경우 취향이 바뀌지 않아? 취향이 나는 진짜 180도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옛날에 젊을 때 뭐 완전히 마귀적인 취향으로 즐거워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타락하고 뭐 술 마시고 뭐 맥주 먹고 친구들하고 막 그냥 노가리 깔고 예쁜 옷 입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일이 똑같이 했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밌잖아. 재밌지. 재미있었지. 그때는 그런 게 재미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재미없어서도 못할 거라마. 피곤하고 도저히 못하지. 너무 헛된 짓이고 의미를 못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재미를 느끼는 그 감각이 바뀐 거니까. 사람이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게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하는 척 하는 거지. 인간의 차원이 아닌데 뭐.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정말 자기 속에서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자기 속인격과 자기 속사람이 정말 바뀌어서 그 속사람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속사람이 우리가 취향이다. 뭔가를 좋아하고 즐기고 하는 건 속사람이 즐기는 그렇지. 거잖아. 그 속사람이 즐기는 게 이제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의 방식을 그렇지. 즐거워하고 이게 재밌고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이쪽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봤자 죽지. 그게 이제 보면은 성령 없이 목회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성령 없이 목회는 못하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되죠. 이런 생각을 보면 되지. 그러니까 보면은 그 막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그리고 자기는 신앙이 없는데 자기 집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날 때부터 그런 분위기니까 막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뭐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딱 그런 시기가 되면 딱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잖아. 그게 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그런 펠로우십이 없이 프리텐드 하면서 척하면서 그 시간까지 끌려간 거라.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라고 어릴 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어릴 때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지.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엘리자베스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막 뛰다 하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진짜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그 기쁨을 체험을 하고 자기가 그게 거기에 딱 어릴 때부터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나갈 일이 없는 거고. 나가도 재미가 없지. 나가도 재미없어. 니도 약간 그랬잖아. 도저히 저희들이 왜 저런 게 재밌을까? 그러니까 나가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노는 게 재밌어야지 놀 거 아니야. 그렇지. 난 잘 이게 재밌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많이 착각하는 게, 크면은 지가 예수를 잘 믿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잘 믿을 거라고 믿고, 어릴 때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공부시키고 뭐 머리 좋게 하고, 물론 머리 나쁘게 키우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부모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릴 때부터 내 자식도 정말 태어나자마자부터 그게 집중적으로 그 부모로서 해야 될 숙제더라고. 그래서 내 자식이 하루라도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빨리 정말 내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고 또 안수도 해주고 영적으로 자꾸 리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식들이 심지어 목사님 자식들도 보면 우리가 여기서도 봤지만 뭐 그 아버지 엄마의 그런 교회 생활 싫어가 여기 도망와가지고 여기서는 막 담배 피고 막 지 마음대로 빠친코하고 돌아다니고 가지노가 돈 단에 뿌리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자기는 그 생활이 막 진절머리 나는 거야. 그렇지. 그럴 수밖에 있나. 진짜 자기하고는 코드가 전혀 안 맞는 거를 20몇 년 동안 딱 묶여가지고 하는, 거기에 딱 진짜 묶여 있었으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하더라고. 다른 친구들처럼 놀아보지도 못하고 나는 내 청춘이 이렇게 가기 싫다고. 할 말이 없구나. 놀라고 해봐도 재미가 없던데. 그러니까 네 같은 경우는 만 5살, 6살 그때 거듭나가지고 천국 지옥 보고 그때부터 주님이 딱 잡아갖고 주일만 어겨도 혼나고. 주일하기면 진짜 바로 깨지지. 그렇지. 그리고 내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 20살 때, 한국 나이로 20살 때 주님을 만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빨리 그 경험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게 나는 제일 컸거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참 빨리 거듭났고. 내 어릴 때 엄마가 그런 기도를 했었나? 뱃속에서부터 했지. 뱃속에서부터 나는 성령 충만회가 나오라고. 아니, 성령 충만을 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됐어 내가. 그러니까 진짜 다른 애들보다 너무라기보다 하나님 은혜로 굉장히 빨리 거듭나서 내가 걱정할 필요 없이 스스로 그냥 성경 읽고, 니는 마음이 좀 심란하면 가서 성경 쓰고 있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크더라고. 그래서 왕따도 됐지만 다른 애들이 도저히 니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니를 이제 그 애들은 세상적이고 니를 볼 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괜히 또 좀 라이벌 되는 애들이 니를 공부고 시기하고 그랬지만 그것도 또 연단이 잘 됐잖아. 연단이 잘 돼서 외로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연단은 나도 여기 와서 진짜 난 사실 여기 와서야 내 또래 사람들을 좀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전에는 말 못하나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계속 왕따, 그 다음에 학교 그만두고 나서는 계속 혼자 먹고 거의 혼자 살았어. 하나님 그걸 하시대. 거의 혼자 살았었으니까 다른 내 또래 사람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래 보고 하니까 나이에 상관없더만 그 훈련 받는 거는. 맞아요. 그게 이제 영적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육의 나이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5살, 6살 그때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그 단계 들어갔던 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훈련 시작돼서 인간관계 훈련. 예를 들어서 하나님 30살 때 만났다. 그러면 31살 때부터 그 단계 들어가는 거고. 육적 나이는 30살이지만 영적 나이는 그 사람은 아직 1살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 그렇구나. 우리도 진짜 그러니까 애가 이제 몇 살 되면 초등학교 갈 준비해야 되고 초등학교 공부해야 되고 이걸 그렇지. 준비하듯이 영적으로도 이제 한 살 코스가 있는 거지. 한 살 되면 이제 인간관계 교육 들어가야 되고 이제 10살 되면 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 이 목사 안수를 준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유괴 나이를 보고 이렇게 하거든. 남자, 여자, 혹시는 뭐 아니면 뭐 물론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도 참고로 하긴 해. 그렇지만은 내 경험으로는 이 서양에는 그렇지 않거든.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미니스트를 할 만큼 잘하는가 그거를 본다고. 그럼 그 나이가 그 사람이 뭐 이처럼 30대가 될 수도 있고 70대가 될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여기도 근데 내가 받은 우리 교단이 좀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교단이 영점이 있지. 자유스럽게 좀 주는 편이고 인간적인 기준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 편이고 다른 유나이팅이라든가 뭐 조금 하여간 새가 있는 교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단 배첼러를 요구를 해. 배첼러에 뭐 그래도 자기 교단 그리고 당장 뭐 다른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전도사 그거 받으려고만 해도 자기 교단의 그 공부를 해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되더라고. 뭐 그거는 자기 교단에서 같이 일하려면 같은 교리로 통해야 된다고 색깔이 맞아야 된다. 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 그거 뭐 바울파, 아볼로파 갈라지는 거는 또 비슷한 거지. 그래서 정말 이 가인 보면은 그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사탄의 그런 도구로 계속 쓰임받아 하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사실 그 적그리스도는 사실 가인의 후손일 거라고. 당연하겠지만. 왜냐면은 뭐 그 죄라는 것도 그렇고 복이라는 것도 그렇잖아. 자꾸 세대가 내려가면 눈덩이처럼 커지거든. 축복도 커지지만 어쩔 수가 없지. 그걸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키우니까 그 귀신이 말하자면 그 집안에 있는 귀신이 뭐 지 계속 더 군대마귀로 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자손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나와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인의 자손일지라도 이 표를 주는 거를 진짜 잊으면 안 돼. 표를 주는 거를.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가룟유다 같은 경우 가룟유다도 뭐 가인의 자손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 출신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가인의 자손일 거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해서 그 다음에 아침에 12제자를 12사도를 발표한다고. 누구 베드로 요한 뭐 이렇게 쭉 부르거든. 그 많은 제자 중에서 12명만 딱 추주한다고 뽑는다고. 그런데 밤을 새워 기도해가지고 뽑을 때 가룟유다를 뽑으시거든. 그럼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처음부터 알았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항상 그렇게 말했거든. 멸망의 자식이니라.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그럼 멸망당하려고 그 사람을 계속 가까이 두느냐. 아, 네가 십자가를 내한테 지게 해야만 내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너는 내 옆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해라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은 유다가 필요 없어요. 죽으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 그렇지. 뭐 예수님이 뭐 유다가 안 그랬으면 뭐 로마 시저가 뭐 또 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꼭 자기가 그 악한 도구가 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인이 아니고 가룟유다를 뽑은 것은 그러고 같은 가시네. 가룟유다를 뽑은 것은 가인에게 표를 주는 마음하고 같다고. 저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12제자 중에 안 뽑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만큼 가까이 못 모시게 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못 배우게 되는 거고 진리를 그만큼 접하지 못하게 되니까 주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가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거거든. 가인이 이렇게 될 줄 몰랐겠냐고, 하나님이. 그렇지만 표를 주시거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어떤 사람은 칼빈의 뭐 예정론 이렇게 말하는데, 칼빈의 예정론은 맞지 않아요. 뭐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칼빈은 지옥 같다 말도 많이 해요. 그리고 사실 칼빈이 살인도 많이 했고, 그래? 예, 굉장히 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리고 칼빈이 사실 그 축복을 부로 말을 했잖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마귀 역사야. 축복받으면 부자가 된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또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결국은 구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진짜 칼빈의 그 예정론이 하나님이 택했다는 증거가 축복받았다는 그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돈을 미친 듯이. 돈을 하고 그때부터 식민지가 완전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갔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딱 이 서구 사회 식민지 그 식민 제국주의 역사를 딱 배우면은 딱 진짜로 순서가 딱 그래. 선교사가 먼저 나가.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선교사가 먼저 나가면은 누가 외국 종교를 좋아하냐고. 그럼 선교사가 이제 핍박받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토마스 선교사나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순교당하고 이제 난리 나잖아. 그럼 군대가 딱 들어와. 우리 국민을 죽였다. 우리 국민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빌미가 생긴다. 빌미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그거를 통째로 다 싸잡아가지고 이게 종교를 가지고 전략이다. 전략적으로 완전히 하는 거다. 딱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전략을 맞네. 이게 둘 다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진짜 전략적으로 한 케이스도 있을 거고. 또 같이 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 이게 선교사들은 근데 사실 진짜로 막 뜨거워가지고 순수하게 막 들어가잖아. 근데 그래갖고 이제 핍박받고 이러면은 그거를 선교사들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이 세상 정부가 이거를 빌미로 삼는 거야. 선교사들은 사실 절대로 빌미로 삼지 말라고 할 거야. 용서하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사람.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 자기를 목 자르는 사람한테 성경책 주고 그래. 내 애는 죽여도 좋지만 제발 이거 읽어라 이런 식이잖아. 본받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아마도 그런 진짜 전혀 빌미 제공을 안 하고 싶었겠지만은 선교사들 힘이 없지.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 정부가 그거를 빌미로 그냥 삼는 거지. 근데 겉에서 볼 때는 이게 다 같이 한 통속처럼 보이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했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칼빈의 그 예정설이 막 뻗어 나가는 데는 그러니까 선교사 파트 말고 이제 이 정부가 막 뻗어 나가는 거 있잖아. 그렇게 빌미를 삼은 정부도 겉으로 볼 땐 다 크리스찬이야. 그렇지. 웃겨지 뭐. 가서 다 교회 세우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쳐들어오는 나라 정부들도 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는 우리는 축복받아서 이렇다. 이 사람들을 제압하고 착취하고 다 할 수 있다. 그게 증거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니까 더 뻗어나가. 그러니까 그 칼빈주의가 합리화시켜주는 거지. 자기들의 그런 생각을. 그래서 칼빈은 사실 내가 뭐 남을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칼빈주의 배워봤잖아. 배웠지. 우리가 나는 뭐 장로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다 배웠지만은 칼빈이 말하는 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나는 가룟 유다를 두고는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하신다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왜 12사도 중에 뽑았겠냐고. 그리고 그것도 돈을 맡기고 가장 가까이에서 마지막에도 그 빵을 찍어서 주는 행위가 가장 가까운 자에게 주는 행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정말 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뽑으시고 이래 돼 있다고.
미리 아시지만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멸망할 것도 미리 아셨지만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 인간이 가룟 유다가 보면 도둑놈이고 예수님의 그 재정을 다 훔치고 인마이 포켓하고 그 가룟 유다가 보면 그 삶이 그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그 정말 설교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권을 받고 하는데도 안 깨지거든. 예수님이 못했다면 제 말이 다 했다. 그래서 진짜 목회하다가 정말 끝까지 말 안 듣는 성도 보면 내가 가룟 유다를 목회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내라고 뭐 그런 성도 없겠나. 100% 다 잘 따라오겠나. 물론 나도 예수님만큼도 안 되지만 나도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지만 부분적으로. 그래서 나는 가룟 유다를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를 택하고 안 택하고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지어 멸망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 말했어요. 너는 안 태어난 게 낫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를 줬다는 거는 이 보통 목사도 아니고 세계에서 12명 안에 드는 목사를 영권을 준 거야. 그렇지. 세계적인 부흥사야 이 사람이 말하자면. 대박이다. 세계에서 12명 뽑으라고 하면 지금 이름 당장 다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유추해 볼 때 오늘날 정말 세계적으로 일하는 우리도 포함해서 주의 종이라 하지만 가룟 유다 같은 종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목사니까 이거보다 정말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세상에 나가면 나도 그 중에 하나야. 세상에 나가면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보나마나 세상으로 빨려 나간다 스펀지처럼. 그러니까 너는 아예 세상 직업을 버리고 주의 종을 해라. 그러면은 너는 성경만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직업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라. 고 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주의 종을 시켜주는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있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 그런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그 예수, 자기가 예수 제자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칼빈의 주인을 맞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보면은 성경이 근데 또 그런 말도 하긴 하잖아.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 예비되었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잖아. 그렇지. 그거는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다기보다 내가 볼 때는 그 가라지 비유가 나오거든. 처음에는 좋은 씨만 부렸는데 이 가라지 씨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작곡 씨가 뭐 작곡이 뭐야? 비. 그러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다 택하고 좋은 씨를 심지만 마귀가 이 가인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죄의 소원을 넣어주잖아. 하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 되는데 못 이긴 사람은 다 가라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다 택했어. 맞아. 그러고 보면은 그 밭에 처음부터 가라지 뿌린 거 없어. 없어. 하나님은 가라지 안 뿌렸어요. 원수가 그랬구나. 수수 때 한가름 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쓴다는 것이 하나님이 악한 날에 쓰려고 악한 종을 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가시덤불을 뿌렸냐? 그게 아니거든. 아니지. 원수가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쓰신다기보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렇지. 우리가 여기 나눠보면 좋은 꽃은 다 죽고 잡초, 뭐 가시덤불, 건강키만 막 크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자연적으로 악한 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도와주게 돼 있어. 마귀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도와주고 있다고. 그렇지.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무슨 뭐를 내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뭐 불 붙는 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폭탄일 거다, 인공위성일 거다,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게 제법 이 매치가 되는 것들이 그렇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 기구를 만드는 자잖아. 신라와 두라가. 이 기구가 이제 거기까지 간 거야. 그렇지. 인공위성을 만들고 원자탄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시작되고 그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잖아,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고 그걸 이용하시기는 하셔. 왜? 우리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좋다. 너가 진짜 내 없이 그렇게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겠다고 낙원을 해보겠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잠깐 손 떼볼게 그러면은. 내가 완전히 손 떼는 것도 권능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완전히 손 떼는 것도 아니고 잠깐 그냥 약간 한 발 물러나 볼게. 너 세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맞아. 그게 대단할 거 없어요. 그러면은 막는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막는 힘을 하나님이 그동안에 42달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손 넣는데. 그러니까 싹 걷어 가보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악한 자가 악한 날에 쓰이는 거지 그게. 그거 42달 만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42달 이상 허락할 수가 없겠다. 그 하나님이 그 날을 줄이신다. 안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 아니 예를 들어서 미친 것들끼리 싸운다. 그러면 이 힘센 사람이 그래 막 싸워봐라. 실컷. 그런데 끝까지 나는 둘 다 죽으니까 적당할 때마다 했다 이러면 뛰어야지. 그렇지. 살지 하나라도. 하나라도 살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그 악한 시간의 와중에서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하나님 생명만이 답이 없구나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극부적으로 그때는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고 그렇지가 그 기회를 이제 좀 허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잠깐 이제 허락은 하시고 하는 거지만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쓰기 위하여 예비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예, 하나님이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sovereign,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허락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맞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도 다 예비. 아니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면 처음부터 없지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을 때 없어지지 이 세상이. 맞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지금 악하지만 이렇게까지 세상이 오는 거니까 악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개를 요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가도록 해주시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진짜 그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하잖아. 고통의 문제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거든. 이렇게 그 하나님 왜 그럼 선악과를 만들었고 왜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느냐? 이 하나님이 그거를 찬성해서가 아니고 보다 더 큰 의미, 보다 더 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우위라고 하죠. 그렇지.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작은 내 뜻에 안 맞는 거를 허락을 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게 그거거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애한테 이제부터 네가 네 방은 스스로 치우는 자율적으로 치우는 거를 가르치겠다. 네가 그걸 이제 배워야 된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 말은즉슨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네 방을 안 치워주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어느 날 그러고 한 일주일 지났어. 일주일, 2주일 지나가지고 어느 날 엄마가 애 방을 딱 열었어. 그럼 애 방이 싹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야. 보나마나 개판으로 다 해놨어. 그러면은 엄마가 그 방이 그렇게 개판으로 되는 것이 엄마 뜻이었느냐? 아니야. 그렇지만은 엄마의 뜻은 그보다 좀 더 높은 얘가 스스로 내가 안 치워줘도 내가 말 안 해도 스스로 방을 치울 수 있는 그 자제력, 능력을 키우는 게 자기 뜻이기 때문에 안 치우면 이렇게 되구나. 그런 걸 봐야 되니까. 그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자기 뜻에 좀 안 맞는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그 작은
악이지 말아서. 그게 42달이에요. 그 작은 악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방메스 만드는 거를 한번 거의 세상 메스 되는 거지. 세상 메스. 완전 막 뻥뻥뻥. 뭐 어떤 일이 날지 몰라. 참, 저 계시록에 다 써져 있어요. 계시록에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아심으로 나는 좀 그렇게 말을 하잖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하시는 거지. 누구는 악하게 쓰려고 딱 정해놓고 처음부터 누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하게 딱 정해놓고. 나는 그러면 나도 갈비는 공부했지만 갈비는 자기도 속은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세상적인 축복이다. 그건 정말 말이 아니고. 정말 말이 아니지. 왜 성경과 완전 반대로 가는데.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뭐 갈빈이 마지막에는 해결을 하고 죽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사람이 낸 이론은 그 사람 이론 때문에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몰라요. 개인들도.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상대적이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만 내 자유의지로 받아들여야만 내가 구원이 되지. 내가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는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칼빈 같은 경우 그러면 자유의지도 없는 이론이 그렇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로버트처럼 다 구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이 말이 안 돼. 그렇지. 절대로 지옥에 그러면 하나님만큼 악한 분이 없어. 심지어 세상법에서 난 법을 했잖아. 지옥이 없다면도 몰라.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면 갈빈의 이정설이 말이 돼. 말이 차라리 돼요. 그렇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천국 지옥을 보고 왔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요 보고 온 사람. 나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이 일단 1차 증거, 개인적으로 내가 다시 2차로 증언해 줄 수 있어. 얼마 전에 또 갔잖아. 또 갔어.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딱 완전 로봇 무슨 프로그램 하듯이 정말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무조건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자유의지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해놨다고 할 것 같으면은 법에서도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지 처벌이 된단 말이야. 그 능력이 없으면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처벌이 안 돼. 전응화라든지. 그러니까 전응이라든지 아니면 미쳤다든지 이런 사람은 고시촌에서 공부할 때 그 테이프로 공부할 때 그 형법 강사님 되게 재밌으신 분이었는데 맞아. 들어보면 그러거든. 이렇게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예를 들면은 전응이야. 그래서 불 질러놓고 좋다고 막 이러고 있어. 잘 탔다. 그러면은 불 껐어. 하면은 얘를 처벌을 하려고 보니까 얘는 지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몰라. 그래 처벌은 도저히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렇다면 얘를 가만히 냅두냐? 그러면은 옆에 또 불 지르고 좋다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벌은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얘는 고쳐야 된다. 조치를 해야지. 보통 이제 그 퍼실리티라고 하잖아. 병원이나 이런 데로 보내는데,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한테 의지와 이성과 이걸 다 준 게 일단 생각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생각해서 판단할 만큼 지능이 돼야 돼. 지능이나 이 능력이 돼야 되고 맞아.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게 없을 때는 다 천국 간다 하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도 선택하든지 말든지 하는 게 가능한 거지. 이 두 개 없는 사람한테는 이 두 개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지옥에 간다. 말도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진짜 근본적으로 자유의지를 완전히 그 모순이 되는 이론을 말하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누가 자신의 부름에 대답을 할지 안 할지, 누가 자신을 선택할지 안 할지 아시느냐? 아시지 당연히. 아시지 하나님인데. 당연히 알아.
그렇지만은 그 결정을 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하가 바늘기 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뭐랄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때 인간이 하는 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해야 되는 거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 일이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성령을 받는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선택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만 있는 거지. 근데 갈비는 그 선택이 없다 우리에게. 그 선택할 하나님이 다 선택해줬다. 그거는 그건 아니야. 이 성경 전체 근본을 흔드는 게 근본을 뒤집는 소리야. 그건 잘못해서 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래서 정말 그런 칼빈주의를 믿는 교단 사람들은 자유의지 여기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날마다 나를 버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노력에 성령의 어떤 그런 따라가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이 사람들은. 나는 구원 받았다. 아니 그러고 이제 안심주의. 예정서를 정말 극화로 적용시키면은 심각하게 적용시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노력할 필요가 없어. 노력할 필요 없대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히 타락하고 살다가도 택함 받은 사람은 죽을 때 오 예수여 이라고 죽어가 구원받고 택함 안 받은 사람은 열심히 목사짓하고 뭐 장로짓하고 하다가도 죽을 때 예수 없다 이라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게 말이 되냐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있긴 있어. 그렇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게 하나님이 아니야. 시키는 게 그것도 아니야. 지가 선택하는 거지. 그것도 진짜 지가 선택한 거지. 그렇게 막 타락하고 했어도 중심 한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었던 거고.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하고 했어도 하나님을 사실은 이 사람이 못 만났던 거고. 못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니면서도 사실 자기 마음의 목적은 세상 것에 있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데 내가 실컷 믿어도 죽는 때까지 뭐 내 소원 안 이뤄주네. 버린다.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가론유다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될 걸 하나님이 아시느냐? 알지. 응.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게 하셨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게 가론유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가론유다를 뭐하러 가까이 예수님이 부르겠어. 처음부터 안 택하지. 분명히 얘는 자꾸 앞만 불러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부모잖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아이고 얘는 인간은 안 되겠다. 그렇다고 갖다 버리나? 인간은 안 돼. 이건 나중에 내 재산 다 말아볼 인간인 거 알아. 그래도 끝까지 혹시나 방시나 아니 다 혹시나 방시나가 아니라도 내 재산을 다 주면서도 못 버리는 게 부모야. 다 뺏기면서도 그렇지. 그게 부모야. 그게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향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가룟유다를 정말 심각하게 연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칼빈주의를 따라가면은 정말 99.9% 위험해요. 칼빈주의를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다. 거기까지 맞아.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완전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진짜. 아신다는 맞지만 하나님이 정했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뭐고 진짜 좀 두말하다 말하지. sorry. 아무튼 하나님이 아시는 거 그거 말했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예수님이 왜 그런 말 하잖아. 부름을 받은 사람 많으나 택감을 받은 사람 적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부름을 받은 사람 많으나 응답받은 사람 적다. 맞아. 그거 진짜 성경에 이사야서가 있어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측에서 보면은 그런 거고, 그렇죠. 인간 측에서 보면은 시각적으로 볼 때 인간은 하나님보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적으니까 인간 측에서 보면은 꼭 마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자기 입장에서 보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마음 자기 짚어서. 성격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자기 마음 짚어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몰라. 내가 볼 때는 내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는 그런 거는 아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아예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 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로 오셨거든. 예수님 그러잖아. 내가 한 무엇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병 고쳐주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한 것 때문에 죽이려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죽이려 한다. 네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니까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 하니까 죽이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너희도 신이라고 했다. 맞아. 근데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직접 나온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 아무튼 우리는 이 칼빈주의를 버려야 돼요. 칼빈주의에 빠지면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있는데 매우 불리해요. 천주교하고 비슷한 것 같다. 깊이 공부하면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칼빈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그 책을 많이 본 사람이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감, 교제 그런 건 없었다고 봐. 지적으로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이 신학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 자기가 성격이 워낙 그렇게 칼 같은 스타일이고 했으니까. 칼빈.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자면은 딱 한번 정한 거는 완전 끝까지 하고 뭐 이런 성격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집 하나님을 원래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겠지.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질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했잖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거, 나도 신학 공부를 10년이나 했지만 신학 공부하는 거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신학 공부 잘못해가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아예 신학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아무튼 여기 보면 또 첩을 얻어가지고 그지.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더 많이 세상에 죄를 빨리 퍼뜨린다. 한 아내만 했으면 또 이만큼은 안 했을 텐데 두 아내니까 두 배로 퍼뜨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첩을 얻고 그러니까 또 모르몬교 같은 경우는 자기 교리에 첩을 얻어요. 그렇지. 응. 그게 보면 성경을 똑바로 모르는 소리야. 첩을 얻어가지고 이 좋은 현상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 아담에다가 첩을 달아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 아니 하나님이 이 중원제도를 허락을 할 것 같으면 갈비뼈 12개가 되는데 그 다 뽑지 왜? 그래. 다 뽑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 72명의 첩을 줘야지. 그때 저기는 남원이잖아. 남원이니까 72명의 여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이 안 돼요. 한 명만 만들어줬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참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 아다하고 신라가 이름의 뜻이 각각 있어. 아다가 되게 예쁘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신라는 딸랑딸랑하는 방울 소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되게 애교가 많은 이런 여자였을 것 같다. 아다는 말 그대로 되게 예쁜 여자였을 거고 신라는 되게 귀엽고 애교 많고 막 이런 여자였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더라고. 여기서도 왠지 세상 사람이 여자를 보는 기준이 딱 나타나는. 그렇지. 가인의 자손이니까. 그래밖에 더 보겠나. 그러니까 진짜 이 맞아. 이름에서도 완전 정말 이 가인의 자손의 역사, 이 짤막한 역사에 참 세상이 하나님을 지금 떠난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음.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나오네. 그러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 이삭 같은 경우는 약속의 자녀잖아. 그 아내를 선택하는데 얼굴도 안 보고 선택한다고. 뭘 선택을 해?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 가만히 묵상하고 있다는 게 기도하고 있어서 그거거든. 그럴 때 그 엘리에셀이잖아.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성령으로 우리가 비유하거든. 그 성령께서 그 자기에게 가장 맞는 배필을 이끌어 오시잖아. 이끌어올 때 그냥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죽어갖고 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아다와 실라를 뽑는 라멕의 기준과 리브가를 택하는 이삭의 그 배필을 뽑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 완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결혼뿐만 아니고 여기서 또 정말 재산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성을 쌓고 또 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한 벌이 77배를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나 처음에 이거 봤을 때 하나님 이런 약속을 했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처음부터 죽일 때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죽였다. 내가 상함을 받았는데 죽였다. 이게 영어로 보면 완전히 조금 다쳤는데 injury, wounding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약간 다쳤는데 상대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것도 소년을, 어린애를. 그런 거를 볼 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좀 뭐랄까 아주 폭력적이고 지 맘대로 인간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보호한다고 말한 거를 지한테는 막 엄청나게 적용시켜가 지 마음대로. 너 뭐 내 죽이면 너 다 77배로 77배가 77배로 죄받을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붙어 사는 사람이 힘들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살잖아. 자기한테 진짜 조금만 뭐 손해 보이거나 뭐 상처 주거나 하면은 완전 폭발하고 배로 받고 말로 갚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막 하는 말이 말하자면 자기 자랑이잖아. 자랑할 것도 아닌 거를 맞아. 자기를 자랑하는. 나 이렇게 터포해. 그러니까 세상 이게 맞네. 조폭이다 이거. 그게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얼음장 놓고 원리잖아.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막 자랑하고 명함 찍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 다 나온다. 맞아. 맞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정말 자기 과시 그지? 그런 걸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막 예쁘고 자기한테 잘 맞추고 이런 여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뭐 온갖 문명과 문화와 가물을 즐기면서 재산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진짜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세상 사람들의 소위 성공했다 출세했다는 모습이네. 딱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멕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그런 사람이야. 어쩌면 일루미나티에 최초 수장. 그렇잖아. 일루미나티 건드리면 죽잖아. 뭐 진짜 대단한 사람들, 뭐 세상의 돈과 뭐 군사와 이런 걸 가지고 흔든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인의 자손인 거지. 가인의 자손. 멸망의 자식. 멸망의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맡고 있지만 마지막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이 완전히 놔버리는 거지. 저는 이 세상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놔버릴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어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 같이 넣어줄 수는 없잖아. 데리고 가야지. 그렇지. 진짜 그 장경근 목사님 그 말씀 참 대단해 되더라. 진짜 한국에서 전쟁 나면은 미국 사람은 미국이 딱 빼내갈 준비 다 해놓고 있다고. 그렇지. 진짜로 그러잖아. 진짜 그 막 흥남부도에도 그때 그랬어요. 1.4.5 때도 미국 사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네팔에 얼마 전에 지진 났을 때도 그렇고 무슨 나라에 그거 딱 생겼다 그러면 완전 대사관에서 각국
자국민들부터 쫙 체크해가지고 막 빼낸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제 이 세상이 그 딱 계시록에 보면은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휴거가 일어날 거를 딱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을 그렇지, 하고 그렇지. 있잖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피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이 난리 난다라는 거를 아시는데 그럼 자국민인 우리를 안 빼내고 가만히 냅두시겠느냐. 그래서 이 휴거라는 말이 하파조라는 단어거든. 하파조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말하자면 트럭 같은 게 막 달려올 때 아기가 그 앞에 있을 때 이렇게 탁 스네치 딱 그 위험 직전에 체내다 이 뜻이거든. 하파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내가 언제라도 니를 스매치 해갈 수 있도록 그 성령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 성령이 떠나는 거거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셨다가 그때까지 온 세상에 전도하시다가 전도하고 이제 맞고 내한테 붙어라 요요 맞네 요요 그래가지고 확 데리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는 이 세상은 딱 물러나. 성령이 맡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러나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세상은 이제 42달이면 하나님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줄이신다 하는 게 7년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한 일에 7년이거든. 근데 3년 반은 하나님이 좀 약하게 좀 잡아주시고 42달만 줄여주시는 게 42달만 세게 오는 거 아니냐. 내 개인적으로 그게 꼭 맞다고 말할 수도 없지도 않지도 않지만 자기도 목사님 말 맞다나 그런 생각도 한다고. 하나님이 그 날을 줄여주지 않으면 그것도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택한 자는 게 하나님이 뭐 프로그램 했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나마 그 진짜 구원이 귀할 거거든. 그때는 교회도 없지요, 목사도 없지요, 뭐 성령도 없지요. 성령도 없지요, 뭐 동지도 없지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들은 뭐 이렇게 막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친구들은 갔어. 가족은 그 휴거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 신앙생활을 했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과 성령이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들은 거는 있거든. 그리고 자기 주위에 다 갔거든. 그러면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그때나마 회개하고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뭐 도망 다니든지 해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을 줄여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7년 내내 그렇게 했다 그러면 7년을 어찌 견디겠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7년 환란이다 하면서도 자꾸 성경은 1260일 42달 이거를 자꾸 강조한다고. 그래서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은 하나님을 워십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성전을 이루고 그분과 잘 교통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두면 안 돼요. 진짜 언제라도 떠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차역에 있는 거나 똑같는데 먹고 치고 놀아도 기차 오는 거 계속 보면서 놀아야지. 기차 오는데도 뭐 계속 노는데 정신 빠지면 그거 못 타요, 그 기차를.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나 시대를 분별해라 하잖아. 그때 엄마 들어보면 그 비자 나올 때 진짜 그렇더라. 비자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당장 가려고 계속 준비하면서 맞아, 짐 싸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야. 거기 생활 안 하는 건 아니야. 뭐 모욕 가고 장 보고 먹고 다 해. 사람 만나고 다 그러니까 하는데 비자만 나오면 호주로 와야 되는 거야. 비자만 나오면 이제 호주로 갈 거다라는 게 준비하고 있죠. 항상 머릿속에 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 항상 메일을 체크하면서 언제 나오나 곧 나오나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도 언제든지 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이고 뭐 여기 내가 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건데 아이고 주님 오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종말론적인 말 이런 말 하는 그 종말론자가 아니고 이 성경 전체가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나그네로 살았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나그네에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 히브리스가 하는 말이 뭐야?
그들이 진짜 고향을 갈라 했으면 벌써 돌아갈 수 있었다, 갈대온으로. 그들이 돌아가고 싶은 곳은 하늘이었다. 참 안식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 대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이래 돼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쓰신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변질시키고 가감하게 하는 이 정말 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분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친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오직 정신 차리고 늘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다 삼아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가 적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정말 깨어서 택함 받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고 늘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